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세면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이렇게 TV 앞에 앉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눈 뜨게 해달라고, 한 번만 내 손으로 옷 입고 한 번만 걷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에 의식 없이 앉아 예배하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주어지는 이 은혜, 이 일상성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에 포천 일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학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예배에 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 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후 쫓겨난 아담은 하와와 함께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 가인이었고, 둘째 아이는 양을 치는 사람 아벨이었습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부모가 시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셨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잘 깨달아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둘이 같이 같은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버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창세기 벽두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건이 예배드린 직후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글이 여기에 쓰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글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글은, 창세기는 모세가 쓰여졌다고 되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누구에게 글을 썼느냐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나온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썼던 이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창세기 벽두에다가 이렇게 실어놓은 걸까요? 바로 여러분, 이것은 제사에 관한 중요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고 속상해 하셨을 때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든 간에, 그 사람이 졸든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든지 그 사람이 분노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조건 예배의 자리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모든 제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사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재물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극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는 위험합니다. 내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얼마 안 모이고 성가대가 변변치 않고 설교가 좀 시원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자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관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것은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린, 다시 말하면 이 농사를 지어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린 거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오늘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척이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만약에 저 말이 맞다고 하면 오늘날 수백만의 농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올바르지 않는 거 아닌가? 아무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그 고민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 됐을 때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4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중요한 건 아벨입니다.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제물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곡물이나 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자신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던 거고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제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제물되어서 위에 죽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소를 잡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소를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정수강을, 이제 정수리를 날선 도끼 날로 내려 찍었습니다. 한 번에 아주 달인들이
딱 찍어서 소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설프게 잘못 찍어가지고 말이죠, 옆을 비껴나거나 아니면 잘못 찍었다 그러면 온 피투성이를 하면서 피칠갑을 해가지고 흥분한 소가 만약 거기를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둘기를 잡을 때에 한 번에 비둘기를 탁 쳐서 잡아서 죽여서 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잘못 쳤어요. 그래서 날개 쭉지를 맞았습니다. 피를 절절절 흘리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놀래가지고 막 예배당안을 지금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비둘기 때문에 그 큰 예배당이 다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바로 죽지 않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진짜 예배는 제사하는 사람 자신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제물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영웅주의와 교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엎혀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들을 하나님 제발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흔들어 헹궈서라도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